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열왕기하 말씀이 종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응답받고도 실패한 왕,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응답받고도 실패한 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강의 23번째 이제 종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18장부터 지금 히스기야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는 북쪽에 이제 그 19대 왕이었던 호세아 때,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남쪽에 있었던 왕이 13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들인데, 북은 망하고 이제 남은 망하지를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수르에게 포위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아수르 18만 5천 명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다. 그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목격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국의 왕이죠. 나라를 지켰으니까 그런 왕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살만하면 병든다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덜컥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침받았다, 그 얘기예요. 기도했더니 고침받았다.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전에도 한번 주제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냥 기도했더니 병 고침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뜻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바뀔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을 왜 바꾸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꾸셨느냐? 단순히 기도했더니 병 났다, 야, 해피엔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바뀌었다,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자,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우리 그 질문,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바뀌었잖아요.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아닌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통곡하니까 너를 낳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1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시한부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3절 그랬더니 여호와의 구하오니 했더니,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4절 이사야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갑니다.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 들었고 내 눈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 너 산다.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그래서 좀 확대하면 이게 운명론 아닌가? 성도들의 삶은 숙명론, 결정론. 근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마음으로 나아가면 뜻도 하나님 돌이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요나서에 보면, 오늘 본문 성경에다 나오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외치죠. 그래서 3장에 가서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니느웨가 무너지는 게. 근데 그렇게 무너져야 될 니느웨인데 무너졌어요? 그 3장 5절에 보면 그 외침, 그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진노를 그치고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뜻조차도 하나님은 수정하셔요.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숙명론, 뭐 결정되어서 이제 바꿀 수 없고 그게 아니라 부르짖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만고의 진리입니다. 예레미야 26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장 2절에 여호와 성전 뜰에 서서 유다 성읍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전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할렐루야, 바꾸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건해서 우리 안에 강팍함을 깨뜨리시고 돌이키고 변화시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재앙을 주고 멸망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숙명론, 결정론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삶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그 뜻이 확고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히스기야를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그냥 말씀이에요. 이 11개 20장.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죽을 병도 낫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넘어갑시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래 하나님의 뜻과 의도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전에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주제를, 방향을 다르게 잡았거든요. 근데 말씀이 좀 깊이 제가, 전체적으로 통찰 있게 보니까, 왜 바꾸셨냐,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는 거죠. 왜 바꾸셨을까, 뜻을. 그러니까 냉철하게 우리가 읽어보면, 저는 이게 언뜻 읽으면 하나님이 꼭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것 같잖아요. 죽는다 그랬더니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4절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에 돌아가기도 전에 곧장 다시 돌아가. 이사야한테 다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기도 전에 하나님 뜻을 돌이켰어. 그리고 안 죽는다고 15년 더 산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장난하시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제가 좀 악해서 그런가? 그 병 주고 막 약 주고 죽는다 그래놓고 또 회개했더니 또 금세 안 죽는다 그러고 막 너무 사람 가지고 장난치시는 것 같고 저 같으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더 깊은 메시지.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 주고 기도했더니 고침받았다 이런 게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오거나 우리의 문제가 오나 질병이 왔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병 고쳤다. 기도했더니 고난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일까요? 기도했더니 다 나서 할렐루야네 끝이네.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더 있지 않겠냐.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질병 고침받은 게 고난이 내 앞에 상세해지고 사라진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숭고한 깊은 뜻이 있다. 뭘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뭘까요? 뭐예요? 깨어지는 겁니다. 깨어지는 거. 단순히 병 고침받았다? 고난이 상쇄되어졌다? 사라졌다가 아니라 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우리가 우리 히스기야 그러면 워낙 선함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선입견이 약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 사람이 이게 죽을 병 걸릴 때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역시 기도의 사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아수르
지난주에 18만 5천 명 송장되는 사건을 보면서, 근데 그 이후에, 그리고 20장 이후의 맥락을 감안해 보면, 히스기야가 조금씩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그래, 여러 가지 나타난 맥락이. 그래서 아마 교회를 안 나갔던 것 같아, 성전을. 예배도 안 나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안 나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지금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1절,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약 이때는 문제가 생기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얘기했거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전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벽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 주석서나 해석서도 보면은 벽을 향했다. 아, 세상과 완전히 차단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았다. 근데 뭔가 뒤에 나타나는 히스기야의 어떤 그 나타난 변질된 정황들이 나타난 것들이 보여주면 과연 그랬던 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락들을 보면 지금 교회도 성전도 안 나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벽을 보고 돌아선 겁니다. 이 성향을, 이 히스기야의 성향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에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포위됐을 때 성전 19장에서 성전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진짜 죽을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디냐? 왕궁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만큼 뭔가가 늘어져 있는 겁니다. 도태된 거예요. 교회도 안 가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벽을 향했다. 우리는 벽을 향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걸, 세상 차단하고 뭔가 좀 장엄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벽을 향했다. 이거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삐쳤다, 이거예요. 삐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근거가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놀다가 삐지면 어떻게 애들 벽 딱 돌아서, 안 가! 이러잖아요. 지금 딱 그런 거예요. 고무줄놀이 하다가 삐진 거예요. 돌아서 가지고, 몰라! 이런 것처럼. 왜 그런가?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기도하는 이 내용에 보면 삐쳐가지고 이제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이래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3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참 엄중하고 정말 진실된 기도 같지만 이게 근데 사실 번역이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지금 남편은 금요일날 북중미 월드컵 하는데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지금 찬양하고 반주하고 기도했는데 뭐 이런 거라고. 뉘앙스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이 기도가 뭐냐면 3절은 하나님 섭섭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했는데 지금 나 데려가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3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그 뉘앙스를 가지고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죄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에고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아니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에고가 강하고 자기가 아직 깨어지지 않은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이거를 좀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가 왕이잖아요. 왕이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나라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네가 깨지고, 그래서 다시는 이웃을 돌아보고, 나라를 돌아보고, 백성을 돌아보고, 네가 깨짐으로 이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돌아보도록, 그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5절 보니까 너 왕이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해요. 5절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왕이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왕이잖아.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너 왕이잖아. 왕이 왜 이래?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내 기도를 듣고 통곡 눈물 보았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낫게 된다는 뜻인데 낫고 난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예배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벽을 향하고 있던 자리에서 다시 마땅히 성전으로 가야지. 문제가 생기면 성전을 갔었는데 성전에 가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더라. 삐져가지고 벽 보고 앉아있던 그 자리 털고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는 히스기야 왕.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성전 회복, 예배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죽지고 있지 말고 성전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꿀 거야. 그리고 15년 생명을 내가 너에게 플러스로 더해줄 텐데 이제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더해서 너와 이 성이 보호받고 구원받고 백성들이 보호받게 더 성숙하게 변화되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린 거야. 너는 왕이잖아. 하나님의 대리자잖아. 네 자아가 깨지고 네 개인 중심이 깨지고 자기 중심이 깨지고 사명 깨닫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어체 그대로만 읽으면 맥락을 참 곡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이 그 맥락으로 한번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나라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내가 내 날에 10원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병 낫고 안 낫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한다. 거기에 지금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 올라가서 예배드리게 되고 기도하면 낫게 될 것이고 근데 너 이제 집에 가서 계속 죽치고 있지 말고 비대면 예배만 드리지 말고 그런 놈 되지 말고 이제 때려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제 네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버리고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나만 복받고 내 병만 낫고 나만 출세하고 근데 그거 깨지고 이제는 그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손길 보호 이런 것을 네가 깨닫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게 하길 원하십니다. 자, 이 죽을 병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정말 그럴듯한 왕이 되게 만드시는 게 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39살 때거든요. 한창 때. 근데 이때 이제 14년 통치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15년을 더 사니까 그러면 29년을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어떻게 인생의 하프타임. 자기 인생의 딱 하프타임. 앞으로 15년을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해야 되니까. 이제 너의 나머지 반 인생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의를 구하며 충성하며 살기를 바란다.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충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럴만 하잖아요. 아수르도 이겼으니까. 해이해질만 할 그때 하나님 너가 깨지길 원해. 라고 하면서 다시 질병이라는 사건을 딱 던지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도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생에 지금 거의 다가 이제 하프타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죠? 100세 시대니까. 100세 시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이렇게 저렇게 어야둥둥 살아왔는데, 이제 하프타임 이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자아를 깨라는 거예요. 진짜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너 나가야 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 중간에 히스기야처럼 이런 충격이 와요. 그래서 충격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가만 좀 냅두시지. 연단 받을 만큼 받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 가운데 느닷없이 죽을 병을 주시고 갑자기 파산의 사건을 주신다든지 무엇에 쫓겨난다든지 실직한다든지 뭔가 깨지는 일이 그래서 발생한다고요. 왜? 네. 그러면 회복이 목적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면 회복시키시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깨지는 게 목적이라고, 우리가. 깨지는 게. 그 회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아가 깨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깨지기를 원하신다. 우리 자아가 다 깨지신 분들만 아멘. 깨지셨어요? 진짜? 정말 감사한 거예요. 다행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자아가 깨지는 걸 뭐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뒤에선 다른 꿍꿍이 있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는 그다지 좋은 왕 아니에요. 실패한 왕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실패했다는 그 증거들이 몇 가지 흔적들이 나옵니다. 자기 중심이 안 깨졌어요, 결국에.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말씀도 나오지만 우리는 히스기야 그러면 굉장히 선왕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지만은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히스기야가 글쎄 그냥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훌륭한 왕은 절대 아니에요. 안 깨져요. 죽어도 안 깨져.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성이 안 깨진 증거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뒤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징표를 요청합니다. 보면 그 7절 8절 보시면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 가져와라 해서 상체 논이 나왔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년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징표를 구합니다. 자, 징표 주세요.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낫거든. 무화과 반죽 붙이면 난다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서 갑자기 신뢰하지 못하고 갑자기 징표를 구해요. 증거. 이런 거예요. 지금 나왔는데 확실히 더 낫게 하실지 징표 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으면 안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자꾸 뭔가 사인을 자꾸 구해요. 예. 아이고, 이게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한데 우리나라 이렇게 잘 나가도 지금 뭐 나라가 내 노후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맨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쫄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막 불안 증세, 이 불신 증세 산단 말이에요. 이게 뭐 믿는 사람이에요. 뭐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 불안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사인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뭘 걱정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신뢰하고 나가는 거지. 근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맨날 이제 그 불안한 얘기들을 막 목장에서 해야 되니까 막 목장에서도 여기가 지금 교회인가 세상인가 이러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우리는 그 믿으신 하나님, 할 만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적인 베이스가 신뢰잖아요, 신뢰. 근데 자꾸 징표를 구해요. 예. 자녀가 아빠를 믿어. 아빠가 너 학교 보내줄게. 책임져 줄게. 근데 아빠 징표를 주세요. 이러면 아빠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뭔 징표? 그때 아버지한테 나 대학 학교 보내줄 등록금 대준다 그러면 각서라도 주십시오. 징표라도 주십시오. 이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되게 힘들죠. 얘가 날 그렇게 못 믿나?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안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참 신뢰를 못해요. 왜 그런가? 자기 중심성이 안 깨져서 그래요. 안 깨져서. 에고가 강한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참 어리석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어리석임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자기가 막 도마하다가 엉뚱한 일들 자꾸 벌여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런 짓을 하나?
싶을 만큼 혼자 똑똑해가지고 혼자 일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 인생 하루하루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안하지만 염려되지만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가 분별하면서 깨닫고 발걸음을 떼는 거거든요. 근데 불안하니까 막 동네방네 사람 의지하고 자기 방법 찾고 하는데 그 방법들이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아수르를 찾아가고 애굽을 쫓아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징표예요. 도마가 그랬죠. 예수님 나타났는데 그때 없었거든. 없으니까 못 믿겠는 거야. 예수님 나는 뭐 나타났다고 했더니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 그 창자국에 못자국 손가락을 내가 쑥 넣어봐야지 난 믿을 수 있어.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넣어봐 이랬잖아요. 넣어봐. 왜 그러셨어요? 뉘앙스가 왜 그래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짜증나신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못 믿어? 예수님이 계속 기분이 나쁘신 겁니다. 그렇게 따라나는 넣어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20장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이 뭐예요? 안 보여도 믿는 게 믿음이지 뭐 그거 다 보여가지고 믿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게 설명이 된 다음에 믿는다? 그건 내 판단이 그게 옳다는 걸 확인하는 거지 그게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자기가 확인하려고 그래.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누가 그랬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건 신뢰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한 말이죠 이게? 정윤 집사님? 누가 한 말이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라.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병에서 지금 고쳐주셨는데도 맡기는 게 없어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징표 내놓으라고. 자가 강해서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요. 보이는 게 무슨 소망이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따져가면서 믿는 거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거. 신뢰하니까 안 보여도 믿고 버티는 거지. 안 그래요? 맡기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히스기야는 1차적으로 이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징표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현실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다 우리는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신뢰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림의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자꾸 뺑뺑이 돕니다. 참 인생이 피곤해지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좀 나아져서 히스기야가 나았단 말이에요. 낳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시에 이제 신흥제국이었던 이제 그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이 말씀 보니까 사신이 왔더니 이 에고가 강한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랑하고 과시예요. 절대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면 이거 하나님 다시 허락하신 승리고 그리고 여기에 전리품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영광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참고 이라고 성경 이런 기물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 은혜를 자기 것이냥 자랑하죠.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내가 했다 이러면서 안 해.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죽었다 살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두 번째 실패.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12절 보면 보세요. 13절 시세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과 금은과 향품과 보배는 기름, 궁교 창고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한 게 없대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이게 자기 자아가 에고가 깨지 않은 사람 특징. 그러니까 이 자랑이 무너지죠. 이런 사람들은 이 자존심 이거 건드림 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어떤 목사님 교회 이렇게 이제 건축 교회를 새롭게 이제 지어서 그래서 구경 삼아 간적 있는데 갔더니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자꾸 나가재. 그러더니 교회를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자꾸 구경을 다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더라고. 구경 한 시간이 걸렸어. 난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 남의 그 건물 지은 거 뭐 봐서 뭐 하게. 예? 근데 그거 보고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야. 아, 우리 교회가 이거 몇십억 해가지고 이렇게 돈 지었다고. 근데 목사나 뭐 사람이 인생이 다 그래요. 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사하면 그러잖아. 좋은 집 이사 가면은 굳이 평상시에 안 그러는데 이사하면 다 방열을 다 보여주잖아. 그래서 신발장도 막 보여주고 우리 집 신발장 이만하다고 200켤레 들어간다고 막 자랑하고 그런 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전에 어떤 제가 이거 동대 가고 제가 이쪽에 막 교회 때문에 부동산을 다 돌아다녔거든. 다녔는데 어떤 부동산 업자가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겠지. 그래서 가면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을 이러는 거야, 자기가. 목사님, 제가 이 건물 제가 사줬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지가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지가 무슨 100억짜리 건물 어떻게 사줘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가 소개해 준 거잖아. 근데 자기가 사줬대. 사줘갖고 그때 뭐 얼마에 사서 했는데 지금 이게 100억 얼마가 됐다고. 자기가 사줬대.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 이거지만. 그래서 에이 너는 아웃이다. 나 너랑 이제 안 논다. 예. 이 자랑. 이게 다 자기 중심성 안에 있는 에고거든요, 이게 에고. 하여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신이 방문했다고 하니까 보물창고 보여주고, 무기고 다 보여주고, 막 13절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의 중심성,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기피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게 보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에고가 자기의 중심성 강한 사람들의 특징, 육신의 정욕. 이거는 참 이게 피하기가 어렵죠. 이게 본능대로 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능이 있는 존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과도하게, 근데 혼자 추구하다가 망하면 끝나는데, 이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안목의 정욕. 이건 뭐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 계속 학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 이게 안목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기까지는 근데 개인 문제야. 근데 이게 넘어가잖아요? 뭐가 됩니까?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랑질을 하게 되면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분열이 오고 깨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지고 다 자랑. 이 자랑 못하면 또 미치고 또 자랑 또 못 하고 싶어서 미치고. 그게 공동체를 깨뜨려요. 어느 곳에 가나.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네. 내가 무슨 집에 사네. 이러면서. 이게 다 깨어져야 돼. 다 자기 속에 욕심이 충만해서 자아가 충만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자기 중심 깨지지 않았던 증거가 뭐냐면 철저하게 개인주의, 비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와서 뭐라 그래요? 다 뺏기고 네 자녀들 바벨론 끌려가서 환관 넷이 만들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뒤에 보면. 그죠? 몇 절이에요 그게?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 환관되리라. 생각해보세요. 네 자식이 넷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가슴치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이 망할 놈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17절 18절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리로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이 쌓았던 것과 바벨론 옮긴 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18절 환관이 되리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19절에 뭐냐면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에 태평과 진실이 이르되 만일 내가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말이냐면 이 정도 되면 가슴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 에고가 이게 완전 절정에 이릅니다. 후손이 망한다는데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때만 이 일이 없으면 뭐 괜찮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진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에요. 우리 뭐 요즘에 연금 개혁한다 그래가지고 뭐 연금의 얼마를 우리 때보다 지금 후손들한테 더 부담을 지우는 법이 뭐 통과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난 범죄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걸 왜 후손들한테 가난하게 살게 만들어요? 이건 옳지 않죠. 아니, 나만 뭐 후손이 망하든 뭐 가난하든 어렵든 힘들든 이거는 뭐 그냥 상관없고 그냥 우리는 빚 물려줄 걸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냥 우리 시대만 좀 빡빡하게 안 살면 괜찮지 뭐. 원망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볼 것도 아닌데 우리 후손이지만 시스기야 같은 자들이 자기는 배부르니까 문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말인 줄 아세요?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선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지금 이 병을 주셨는가? 죽을 병을 시한부를 선포하셨나? 기도했더니 나았다, 병 나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그건 아주 기초적 수준의 메시지고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 병을 주셨느냐? 지금 14년간의 이제 왕정 시대를 중간에 하프타임을 딱 끝내고 말씀하시는 건 너 깨져야 돼. 너 이제야 진짜 깨져야 돼. 너 가루가 돼야 돼. 너 부서져야 돼. 그래야 네가 믿음의 용사가 되지. 하나님 사람 되지. 그래서 너는 광야가 필요해. 그래서 죽을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깨지고 그 개인주의가 깨지길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안 깨져요. 히스기야가. 자랑질하고 징표나 찾고 나라 망하고 지 자식 끌려간다 그랬는데도 내 시대만 평안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런 개인주의에 철저하게. 그러니까 결국에 보세요. 결국 이 히스기야 다음 왕이 누군 줄 아세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알죠? 남유다의 55년 통치하면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인 왕이에요. 이 므낫세가. 그 히스기야 안에서 이런 악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그 이후로 멸망하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사실상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히스기야 때문에 망한 겁니다. 히스기야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도 깨지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자식 때부터 확고하게 기울어져서 결국에 586년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우리 100배, 1000배 정말 우리는 다 그 받아들이고 그 영광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쓰임받지 못해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깨져야 되거든요.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자기 중심성이 깨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깨뜨리고자 하시는 주의 사인들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지를 못해요. 자아가 껍질이 너무너무 단단해가지고 거부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걸 거부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회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있거든,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지만 그 15년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아들 하나 제대로 양육 못해가지고 개망나니 만들고 나라 망하기 직전까지 몰고 가고 결국 자식이 완전히 나라 말아먹거든.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깨지고 제가 깨지고 그리고 우리 목장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아둔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사인들을 그냥 임의대로 해석을 해.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조명되어진 감화감동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정말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새롭게 우리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철저히 깨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명 위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히스기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에고가 강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은, 깨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변혁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